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우리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우리 20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본문을 관찰하면서 세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이 두 아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이 밤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내일이면 이제 그 추석 명절인데 아마 이렇게 큰 집이 서울에 있거나 뭐 이 근처에 있어서 굳이 멀리 갈 일이 없는 분들이 안 가셨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너무 멀고 그래서 혹시 갈 상황이 안 돼서 못 가셨거나 아니면 세 번째 뭐 이 세상에 별 소망도 없고 아무 기쁨도 없고 오직 예수님이 좋아서 이 밤에 왔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그런 분들이 이 밤에 오셨나요? 네, 저는 명절이고 설날이고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가 내 생애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신 것 같아요. 이 밤에 오신 분들이 어디 뭐 아무리 오라는 데만 해도 갈 데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기쁨이신 분. 할렐루야. 안 믿을 때는 모여서 이 밤에 뭐 고수 덮쳤겠죠. 내일 아침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만 고대하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주님 은총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설날 전날 철야인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문의를 했어요. 설날이 아니라 추석. 제가 가끔 설날하고 추석하고 헷갈려도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추석 전날 이 철야인데 전날하고 똑같지 않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반문했어요. 그럼 전날 철야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더 짧아지지 않나요? 그래서 그건 성령님만 아십니다.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스태프들 오고 이번 금요철에 땐 중보기도를 세게 해서 성령께서 빨리 끝내도록 하시라고. 근데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 예수님만 소망이 있어서 이 밤에 오신 분들이 가봤자 소망이 없으니까 길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습니까? 아멘이시래요. 오늘은 제가 빨리 가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큰집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 여러분들하고 많이 나누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래도 구해야 할 것. 네, 우리 이런 제목으로 이 본문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제가 존경하는 부흥사들이 몇 분 계신데 하나가 조나단 에드워드고 또 하나가 조디 휘필드입니다. 조디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그 다음에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다 한 시대에 18세기에 부흥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 중에 이 셋 중에 제일 좋아하는 분이 조디 휘필드예요. 조디 휘필드는 조직력이나 조직을 하는 것에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세 부흥의 사람들 중에 가장 강력했던 분이 조지 휘필드입니다. 그의 설교는 정말 그의 설교를 듣다가 벌어진 일화들을 들으면 굉장해요. 그가 설교를 시작하고 그가 외치기 시작하면 천국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천국을 체험했고 그가 지옥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기둥을 붙잡고 덜덜 떨고 있었고 그가 어떤 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죽어가는 영혼을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책상 난간을 붙잡고 자기가 떨어지는 줄 알고 살려주세요 중간에 이렇게 외칠 정도로
그의 이 설교나 화법에는 굉장한 이 표현력이 있었고, 표현력뿐만 아니라 그가 그렇게 표현할 때 성령이 얼마나 부으셨는지 천국과 지옥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회심자들을 가장 강력하게 가장 많이 이끌어낸 사람은 조지 휘필드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소위 진노의 칼이라는, 죄인들 머리 위에 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칼이라는 그 유명한 설교로 한 지역에서 마치 한 지역 전체가 그 설교로 인해 각성이 일어나는, 그 각성 때문에 유명하고, 또 그는 굉장히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의 학적 업적 때문에도 유명해요. 그 다음에 감리교를 창설했던 조나단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는, 그분들은 아주 이 부흥의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조직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직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부흥은 한 시대에 그들의 설교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흥의 불을 잘 조직하고 네트워크해서 오늘날 감리교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파생돼 나온 또 구세군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이 감리교 구세군과 같은 운동의 또 하나 일파로 한국에서 성결교 운동이라는 이 많은 그 부흥의 불이 잘 조직되어서 수대를 이어가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계속해서 구원해내는 시대적인 역사적 부흥이 된 것이죠. 근데 조지 휘필드는 그런 조직력이나 이런 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굉장한 강력한 불과 같은 설교로 그 시대에 가장 많은 불신자들을 건져냈고 가장 많은 설교에 영향력을 줬어요. 근데 이 조지 휘필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이 죽어 없어지느니 쓰임받아 달아 없어지겠다.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내가 죽게 쓰임받아 달아 없어지겠다. 그 말을 남긴 분이 이 조지 휘필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안에 그 소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냥 살다가 녹슬어 없어지느니 주님께 요긴하게 쓰임받다가 달아 없어지게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그런 소원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정말 원하세요? 근데 사실은요, 정말 원하는지 이렇게 가슴을 찔러보고 쪼개보고 열어보면요, 정말 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냥 주님께 쓰임 받을 생각을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간이 저리도록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생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써주십시오 하는 간절함이 있으세요? 있는 분들만 아멘 하세요. 있는 거예요? 진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희 교회에 소망이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소망이 있고, 이 민족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쓰임 받겠다는 마음은, 간절한 마음은 영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거나 신앙의 어떤 영적인 밤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지식으로 아유 쓰임 받으면 좋지, 아유 주님 뭐 기왕 예수 믿는 거 쓰임 받으면 좋지, 이런 그냥 이렇게 막연한 푸념 내지는 그냥 지식적인 어떤 기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 생에 내가 모든 값을 지불해서라도 내 인생에 주님께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분 여기 있으세요? 그런 분들 싸납게 한번 해보세요. 있으세요? 할렐루야. 싸납게 막 이렇게 침노하는 마음, 아멘. 뭐 쓰임 받겠다는 사람들이 아까나 지금이나 계속 아멘, 아멘. 별로 안 쓰임 받고 싶어요. 그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싸납게 아멘 해보세요. 쓰임 받기 원하세요? 네. 저희는 항상 이런 외침을 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벽 예배를 새벽 예배 같이 드리지 마라.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철야 예배는 철야 예배답게 드려라.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 때 좋은 걸 용납을 안 해요. 우린 새벽 예배가 잔들여. 막 새벽 예배는 막 불도 침침한 데다 목소리도 딱 깔아앉아. 오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이렇게 머리 한쪽 이렇게 비비고 눌리고 이래가지고 개심차한 눈으로 막 한쪽 눈이 이렇게 뜨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우리는 새벽 예배를 새벽 예배 같이 드리지 않아. 또 다시 한번 따라. 철야 예배는 철야답게 드려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그렇게 드리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쓰임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네 삶을 달라고 요청할 때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요구할 때, 너 가진 것을 내가 갖고 오라고 요구할 때 옥합을 털썩 깨트리듯이 깨트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가족하고 또 오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얼른 내드리시겠습니까? 아멘. 주님이 뭘로 쓰든지 간에 주께서 네 자녀들을 내게 다오 그러면 얼른 드리시겠습니까? 진짜예요? 주님이 뭘로 쓰든지 그 길에 가라고 그냥 드리실 거예요? 갈등 안 되세요? 예? 오늘 이 본문이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본문이 있죠. 이 본문을 보면 유대 여인들, 유대 어머니나 우리 한국의 어머니나 성격이 참 비슷하다, 이 스타일이 비슷한 걸 볼 수 있어요. 자녀들을 향한 이 극성맞음, 자녀들을 성공시키고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는 어떻게 쓰든지 승리를 주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뭐든지 할 각오가 돼 있는 이 어머니. 물론 열방의 어머니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조선의 어머니, 유대의 어머니들에게는 유명한 일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어느 세계 대회 가가지고 이 무슨 여성 대회 가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에겐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막 우리는 모나리자가 있습니다. 막 할 얘기 막 이러는데 우리가 할 얘기가 없더래.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랬대. 우리에겐 어머니가 있다. 그랬대. 어머니가 있다. 그랬더니 아니 뭐 누구는 어머니 없냐? 그래서 한국의 어머니를 쫙 나열해서 감동을 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한국에는 어머니가 있지요. 한국의 어머니들은 특별해요. 여러분이 1900년도의 부흥의 사진을 한번 보세요. 1907년도부터 1900년도의 부흥의 사진을 보면 깜짝 놀라요. 이 장대현께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그 자료 사진을 보니까 90%가 다 하얀 옷 입고 머리에 하얀 거 뒤집어 쓰신 어머님들이세요. 가끔가다 남자들 서 있고 삿갓 쓴 양반인지 뭐 목사님인지 앞에 몇 분 계시고 다 하얀 조거리에 여기에 두건 쓴 어머니들이세요. 그 어머니들의 기도로, 그 어머니들의 중보로 이 민족이 살아났고, 농한기, 농번기 중심으로 술 취함과 방탕함과 노름에 쩔어있던 유교와 불교와 샤머니즘에 쩔어있던 이 나라가 하늘문을 열고 부흥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머니들의 기도, 어머니들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났어. 그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한 어머니가 오늘 자기의 아들들이 쓰임받게 하기 위해 오늘 밤중에 몰래 예수께 와서 자기 아들들을 써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맹모 삼척지교라는 이야기 아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까 그러다가 이 애들하고 하도 놀기만 해서 사람 없는 공중민지 데려갔더니 걔 놀이가 맨날 아이고 장례 지내는 놀이하고, 아이 그래갖고 얘가 이 심수를 잘 키워주고 이 돈을 벌게 해주려고 이 시장에 데려갔더니 맨날 장사치 흉내만 내고, 그래서 막판에 서당 옆으로 이사 갔더니 얘가 드디어 글을 읽기 시작했다고. 여러분 그게 부모님들의, 어머니들의 열심이죠. 근데 여기 있는 부모님들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께서 달라고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드릴 마음이 있으세요? 있습니까? 또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요구하시면, 주님이 달라 하시면 조건 없이 내 삶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드리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들의 성공을 위해 오늘 예수께 빽쓰면서 온 거예요. 자기가 아들들을 직접 데리고 와서 아들들 대신 우리 아들을 써달라고, 우리 아들을 당신의 나라에 우의정 좌의정 시켜달라고 지금 어머니가 찾아와서 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써달라고. 그러니까 이 본문의 주제는 써주십시오입니다. 써주십시오. 내 아들을 써주십시오. 우리를 써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그런 기도하고 있는 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제 인생을 요긴하게 써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제 인생이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 되지 않고 주님께 쓰다가 달아 없어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계세요? 아멘? 소수만 아멘. 아까는 다 쓰임받고 싶다며. 예? 아까는 쓰임받고 다 아멘하고 막 주님이 달라 그러면 다 주신다며. 여기 지금 제가 중요한 걸 반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안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내가 있고 싶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당신이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무르고, 이 시대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내 인생에 드려지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이 한 올이라도 한 톨이라도 허비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의 겉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는 분들이 어떻게 1년 내내 어쩌다 한두 번 부흥회 때 무슨 수련회 가가지고 항상 쓰임받기 나오라는 그럴 때만 기도하고, 딴 때는 까맣게 잊고 있다가 이렇게 질문할 때는 아멘하고, 어떻게 그렇게 되세요? 예? 까먹고 있었어요? 쓰임받고 있는, 내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까먹고 있으셨구나. 하도 바빠서. 제가 아까 한 질문은요, 그래서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영이 깨어있고 그 영이 주와 같이 다윗처럼 동행하고 주님과 같이 계속해서 그 영과 커뮤니케이션 되는 생명력 있는 사람들 안에서 진실로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내가 하루하루 보내는 순간, 내 한 해를 보내는 이 순간이 그냥 때우고 있거나 흘려보내고 있거나 잊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오병이어 같이 작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께 갖고 나오니 주님 축사하여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어떻게 쓰임받기 위해 기도하고, 쓰임받기 위해 주의 주변을 얼쩡거리고, 쓰임받기 위해 주의 주의 그 찬스를 노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 쓰시기 원하세요? 정말 쓰임받기 원하세요? 꼭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이 아멘은 어거지로 꼭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사실 심각한 아멘이거든요. 이것은 정말 여러분 안에 그런 소원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시면 돼요. 없으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쓰임받기 원하세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잡아서 사용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이 간절함은 그 안에 부흥의 영이 있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제가 새벽에 계속해서 부흥의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무나 부흥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원래 부흥이 일어난 시기에는 다 특징이 뭐냐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누가 부흥 구하겠어요? 그 시기에는 부흥이라는 걸 구할 만한 분위기도 안 되고 영적으로 다 졸고 잠들어 있고 누구도 부흥을 생각지 않고 부흥이 보이지 않는 시점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졸고 잠들 때 어떤 한두 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부흥의 영을 받고 주께 대한 놀라운 소식을 듣고 부흥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 부흥의 영이 임해서 남들이 다 그 칠흑 같은 어둠의 때라고 말하고 노탄을같이 전혀 하나님의 그 하늘이 갈라질 것 같지 않은 그 하늘을 보는데, 어느 날 몇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부흥의 영을 부어서 있잖아요.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부흥이 막 올 것 같은 거예요. 부흥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이 사모되고 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데 마침내 그들을 통해 부흥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당시 부흥을 구한 사람들이 다 튀었지요. 이상해 보였지요. 튀고 싶어 튄 게 아니고 잘난 척하려고 튄 것도 아니고, 아니 그들에게 부흥의 영이 임하니까 그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서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에 대해서 기도하고 부흥에 대해서 사모하기 시작하니까 누가 튀지 말라고 그래도 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부흥의 영이 있는 자들 안에, 부흥의 영이 있는 자들 안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영이 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거룩한 욕심, 거룩한 열망, 거룩한 야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거룩한 야망과 열망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인은요, 자기 아들들이 주께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이 주님께 쓰임받기 원해서 오늘 열심을 가지고 오늘 예수께 찾아간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는 정말 쓰임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정말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기를 원하세요? 쓰임받기를 소원하세요? 아멘. 오늘 여러분 쓰임받기 원한다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오늘 여인과 같은 착각을 혹시 하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을 좀 관찰하면서 저와 여러분 이 본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쓰임받기 원하세요? 쓰임받기를 소원하세요? 우리 부모님들 오늘 설교 잘 들으세요. 이따 제가 결단기도하고 초청기도 다 할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께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의 20절부터 23절의 형태를 우리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님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부분에 답을 얻기 위해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질문하고 주님께 문제를 의탁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주님과 만나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모든 행동을 우린 기도라고 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러므로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어머니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오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라는 게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을 뜻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구하는 것, 이거는 기도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보세요. 중보의 기도. 중보의 기도. 이 어머니의 기도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자기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와 내 가문이 주께 드려지기 원하지만 특별히 오늘 이 두 아들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두 아들이 쓰임받기를 원해서 간절히 주께 드려, 주님께 이 아들 둘을 드리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저는 가끔 가다가 이 모태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뭔지 아세요? 여기 모태신앙 손 들어보시겠어요? 들어봐, 괜찮아요. 번쩍. 이렇게 드는 건 뭐야? 자신감이 없는 거 부끄러워요? 내리세요. 번쩍 들어야지. 모태신앙. 저는 이 모태에 있을 때 출석했던 교인들 아시겠죠? 모태에 있을 때 교회에 출석했던 교인들을 어느 면에서 상당히 부러워요. 왜냐면 저는 안 모태였거든요. 저는 모태에 있을 때 교회를 출석하기는 고사하고 죽을랑 말랑 늘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았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뗄까 말까 늘 고민하셨대. 그래가지고 5개월 차 때 배가 엉간히 나왔는데도 저를 떼러 가는 거를 옆집 아줌마가 말려가지고 제가 태어났대요. 그 얘기를 우리 어머니가 저를 두드려 팔 때마다 막 패면서 이놈의 새끼가, 안 날래다 난놈의 새끼가 나와가지고 왜 집안을 뒤집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렇게 맞으면서 자랐어요. 아버지한테는 맞아본 적이 없는데 어머니한테는 거의 잡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종아리 찢어지게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제가 맞고서 탁 누워있으면, 자고 있으면 어머니가 밤중에 몰래 와서 그 막 찢어지고 멍든 종아리를 이렇게 만져요. 만지면서 이놈의 새끼가 그러면 내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엄마 괜찮아요, 제가 다 맞을 짓에서 맞은 거예요, 괜찮아요, 엄마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싹수가 괜찮은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요즘 우리 아들들을 보니까 우리 아들이 싹수가 하나들이 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엄마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괜찮아요, 내가 말짓대서. 그럼 어머니가 이제 그러면 막 그래요. 이놈의 새끼야, 너는 종아리가 찢어지고 아프지만 네 엄마는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이 아파. 그럼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엄마 그럼 다음부터 때리지 마. 아픈데 왜 때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진짜 그 마음을 알겠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안 때릴 수가 없죠. 그렇죠? 때려야 사람 됩니다. 맞은 만큼 인간 돼요. 내가 그래도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맞아서 인간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 하나도 원망 안 해요. 진짜로. 제가 뭐 맞을 짓 많이 했거든요. 막 동네 불 질러가지고 동네 다 탈 뻔했어요. 동네 뒤에 산에 불 질러가지고 막 산 다 타고 그게 마을로 내려와가지고 그 이제 산 밑에 집에 불 붙기 직전에 겨우 주의 은혜로 붙잡혔어요. 그 집에 불 붙었으면 옆집 이제 잘자리 불 붙어가지고 아마 제가 이 뉴스에 나올 뻔했죠. 그거를 막 삼동네 옆 동네 아저씨들까지 다 몰려와가지고 겨우 그 집 담벼락 허물뜨리고 막 그 이 나무 그 산 밑에 밤나무하고 집하고 연결 나무 자르기 이래가지고 거의 불이 거기서 딱 끝난 거야. 제가 이렇게 불을 한번 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뒤집어. 그날은 안 맞았어요. 왜냐면 불내내 때리면 안 된다는 미신이 저를 건졌어요. 불내내 때리면 안 된다고 동네 아줌마들이 말려가지고 그날은 안 맞고 어머니가 끙끙 참고 있다가 3일 후에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리고 뭐 한 1년 있다가 또 우리 집에 불 나가지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누나하고 다 불 속에서 돌아가실 뻔했어요. 제가 이렇게 불도 한 2번 내고, 그리고 하여튼 뭐 동네에서 뭐 항아리 깨지거나 유리 깨지면 일단 아줌마들 우리 집에 와가지고 오늘 호종이 뭐 했냐고 물어보시고, 주로 이상하게 제가 그렇게 조금 이렇게 와일드하고 막 액티브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좀 많이 맞췄는데 어머니가 막 좀 참다 패시는 거지. 막 잡았어요. 그러다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안 날라가 나온 놈의 새끼가, 어? 그러면 저는 그때는 그게 아무 생각 없이 들었거든요. 화나서 그런 줄 알고. 그리고 어머니가 맨날 그랬어요. 너 이제 너는 만우 엄마 때문에 세상에 태어났는 줄 알아. 만우 엄마 때문에. 이 만우 엄마가 누구냐면 저희 옆집에 이만우 씨라는 형님이 계셨는데 그분 어머니가 만우 엄마입니다. 그 만우 어머님이 저를 막 때려 가려고 하는데 그 아줌마가 말려가지고 속눈심 치고 나. 우리 집에 이제 아들 낳고 딸. 이게 첫째 누님 이름을 잘못 쪄서 그래요. 첫째 누님 이름이 오순이에요. 오순이. 아니 그렇게 아들을 원하는 집에서 왜 오순이라고 써? 1순이라고 줘야 순이 하나만 낳지, 그렇죠? 오순이 나가지고 딸 내 줄줄이 낳다가 막판에 저 아들 나왔어요. 네 형님 딸 1순이 2순이 3순이 4순이 5순이 뭐 이렇게. 제가 5순이 될 뻔한 거죠, 까딱하면. 그래가지고 형님 낳고 딸 5순이 뭐 이렇게. 그 셋째 누님이 금순이. 유명한 일 있잖아요. 굿세어라 금순아? 금순이. 그래가지고 숫자 돌림이었는데 제가 이제 막판에 5개월인데 배가 유난히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딸이다. 옛날에 이렇게 배 많이 나오면 딸이다. 그래가지고 딸인 줄 알고 때려가는 거를 옆집에 만우 엄마가 말려갖고 낳았다고 저를 팰 때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태 때 신앙은 고사하고 죽음의 영과 씨름했었지. 네, 죽음의 영과. 그리고 진짜 제가 죽음의 영하고 싸웠어요. 저는 옛날에 내적 치유를 쉽게 안 받아들였다가 내적 치유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에 모태 치유라는 걸 안 믿었었어요. 내가 내적 치유를 받아들이는데도 꽤 오래 걸렸는데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너무 필요한 걸 알고 내가 굉장히 많이 연구했거든요. 근데 모태 치유는 늘 제가 신학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뭔 모태 치유야. 모태에서 뭔 상처를 받는다고. 근데 한 번은 제가 윤중현 형제라고 지금 예수전도단에서 치유 주강사로 많이 쓰임받는 그 생명나무 근으로 원장으로 있는 그 형제님하고 이제 저하고 나이도 동갑이고 친구하기로 했는데 1년에 한 번 겨우 만나요. 근데 그 종현 형제님 강의 때 이제 그 형제가 제 앞강이고 제가 그 다음 강의여가지고 좀 일찍 와서 서로 교제하자 그래가지고 좀 일찍 갔는데 맨 막판에 모태 치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태.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유 또 모태 치유. 뭔 모태에서 상처를 받아. 그렇지만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또 그 형제하고 저하고 친구고 그러니까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막판에 기도하자 그러다가 이제 치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이미지 속에 정말 태가 보여요. 태 속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막 살려고 벽에 붙어가지고 마치 그 낙태 비디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한 아이가 이미지 속에 진짜 살짝 스쳐지는 거였어요. 하나님 이게 뭐지요?
내가 모태치유 강의 들어가지고 내가 이미지로 이렇게 상상해냈나? 이게 뭐죠? 근데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로부터 맞을 때마다 들은 얘기, 안 날라고 한 놈의 새끼가 나와가지고 예미 속을 뒤집어, 이 얘기를 엄청 듣고 만우 엄마 때문에 너 태어났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장난삼아 들었는데 그것을 보고 그날 내 강의 뒷부분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니 그럼 내가 정말 모태에서 문제가 있었나?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제가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요, 제가 그때 굉장한 이 내 내면에 데미지가 있었고 그때 제 안에 죽음의 영이, 살인의 영이 들어왔어요. 제가 있잖아요, 전도사 시절에 아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 안에요, 끔찍한 꿈이 끊어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내가 그래도 기도도 많이 하는 전도사고 사역도 괜찮게 한다고 칭찬도 받는 전도사고 남들이 보면 굉장히 홀리 전도사인데, 아니 제가 볼 때 한 달에 한 2번에서 많을 땐 3번,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은 그 꿈을 꼭 꾸는데요, 너무 잔인한 꿈, 막 살육이 벌어지고 피가 난자하고 이런 아주 끔찍하고 깨고 나면 아주 찝찝한 꿈 있죠. 그런 꿈을 주기적으로 꾸는 거예요. 꾸고 난 다음에 회개기도도 해보고 클렌징 프레어도 해보고 나름대로 다 해봤는데 안 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이게 뭐죠? 그런데 그날 저에게 하나님 답을 주십니다. 그날 제가 그 모태에서 살기 위해 죽음의 공포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이를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게 정말 납니까? 그럴 때 주님이 그때 어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그때 너는 죽으러 가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 아줌마가 안 말렸으면 저는 죽은 거예요. 주님이 살린 겁니다. 주님이 만우 엄마를 통해서.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 크게 쓰려고 살린 거예요. 여러분 1970년대생 이후부터 부흥의 세대입니다. 모두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70년대 이후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다 부흥의 세대예요. 할렐루야. 여기 그 이전, 그럼 뭐야 우리는? 여러분도 부흥의 세대하고 친하면요, 친하게 잘 지내면 부흥의 세대로 도움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이 선지 사역이 막 발전하기 전에 초기에 선지자들이 초기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70년대, 약 60년대 후반부터 부흥의 세대가 일어날 거라고 그랬고, 그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마귀가 막기 위해 일으킨 일이 산하제한이에요. 모세가 태어날 때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어린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성경 곳곳에 부흥의 세대가 일어날 때, 근데 그 모세가 태어날 때 어린아이가 죽이고 예수가 태어날 때 어린아이를 죽이고 성경 곳곳에 어린아이를 죽이는 세대가 나오는데 그 이후에 부흥의 세대들이 태어나요. 전 세계적으로도 70년대서부터 전 세계적인 산하 제한이 국가적으로 막 제한 이렇게 권장되면서 그때 엄청난 아기들이 죽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후부터. 여러분 그때 이후부터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 올 예수의 길을 예비할 세대들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저를 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70년대 전후좌우로 근간에 있는 분들도 소망 가지세요. 아마 주님이 70이라고 딱 자르겠어요. 밑으로 한 5년, 위로 5년 다 이렇게 싸잡아서.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아유 그러면 아주 나하고 막 우리하고 막 10년 20년 우리는 뭐야? 당신들은 부흥의 세대를 위해 오늘 이 세배대의 어머니와 같이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부흥을 보는 세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거기서 죽을 뻔했죠. 모태에서. 제가 그게 치유되고요, 그날 그 문제를 치우기도 하고 그 문제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 부분에 제가 끊는기도 하고 클렌징 프레이하고요, 놀랍게 그 꿈이 지금까지 안 꿔요. 할렐루야. 그 이후에 그 꿈이 딱 사라졌어요. 그건 저에게 사실 굉장히 괴로움의 문제였어요. 너무 끔찍한 꿈을 주기적으로 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딱 사라졌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모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태 신앙들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모태의 별명이 하나 생겼어요. 그쵸? 다 모태. 기도도 모태, 전도도 모태, 다 모태. 그래서 모태 신앙이 돼. 나는 안 모태. 나는 안 모태라니까. 그래서 요즘 모태 신앙들의 별명이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다 못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정말 교회에서 못하는 것들은 다 모태 신앙이야.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이나 제가 또 부러워하는 것은
그러나 그 모태신앙들이 정말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고 오늘 이 어머니의 기도와 같이 기도가 쌓여있고 그 기도를 심고 물질을 심은 자들이 그들이 신앙 안에 제대로 돌아오고 주께로 돌이키면요, 하나님이 그 하늘에 쌓아놓은 유산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모태신앙들이 상당히 부러웠어요. 그래서요, 똑같이 주 얘기를 가도요, 저희들과 같이 생자들로부터 가는 사람들은 연단이 많아요. 연단이 정말 연단이 많아요. 저 연단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10대 때 기도 한번 잘못해가지고 막 주님 저를 써주세요 막 그런 기도했거든요. 써달라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무슨 설교 듣고는 야, 이렇게 기도하다는 안 되겠다. 주님이 쓰시려면은 깨끗하게 돼야 되고, 쓰시려면 연단을 받아야 되고, 쓰시려면 준비가 되고, 몸에서 이 도끼가 빠져서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설교를 듣고, 그날 내가 바로 그냥 밤에 가가지고 주여 저를 찢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날로부터 주께서 제 인생을 찢기 시작했어요. 제 20대 내내 30대 초반까지 주께서 찢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때는요, 정말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아니 왜 나는 이렇게 연단을 많이 받나, 아니 항상 이렇게 교회를 옮길 때가 되면 꼭 두 길이 벌려져요. 기가 막히게. 한쪽은 굉장히 좋은 조건의 좋은 교회, 한쪽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이런 교회. 결국은 항상 어디로 됐을까요? 네, 항상 작은 곳, 연단 있는 곳, 그리고 내가 교회만 가면 있죠, 멀쩡하던 교회도 부시고 교회 건축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교회들은 건축의 1순위 노동자로 사역자들을 쓰는 교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들이 맨날 가서 노가다 하고 저 교회 많이 줬어요. 남들은 제가 이렇게 얼굴도 작고 그리고 이렇게 일찍 목사 돼가지고 막 강의하러 다니고 집회하러 다니니까 남들은 그런 생각해요. 저분도 아마 기도 누군가가 뒤에서 기도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그래도 저렇게 기도로 저기까지 가고 아마 참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상상을 하세요. 근데요, 우리 어머님이 저를 위해 하신 일은요, 제가 이 못된 성격을 성화하는 일에 강력한 연단의 도구로 가시로 쓰임 받으셨어요. 그렇게 10여 년 동안 저를 단련하시다가 어느 날 주께서 어머니를 그나마 예수 믿게 하셔가지고 지금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요, 이렇게 써주세요, 지져주세요 기도하고 난 뒤로부터 정말 제가 가는 교회는 맨날 건축하고, 멀쩡하던 교회도 부시고 건축하고, 그냥 거기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면 건축한다 그래가지고 땅 사가지고 건축 시작하는데, 아니 건축하는 것까지 좋은데 일꾼으로 우리를 쓰는 거예요. 진짜 남들은 막 저를 보면 그래요. 목사님은 고생도 별로 안 해보신 것 같아요. 별로. 제가 얼굴이 이렇게 작고 21세기형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제가 고생도 안 해본 줄 알아요. 고생 많이 해봤거든요. 네.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고생도 해봤고 노가다도 해봤고 별거 다 해봤거든요. 포로 수용소 생활 해보셨어요? 거의 포로 수용소 생활 비슷할 정도의 노가다도 해봤어요. 그다음 하루는 진짜 거기서 탈출하고 싶었어. 내가 올해까지만 한다. 한 교회에서 제가 그 얘기 여러 번 했는데 3년 반을 노가다 했다니까요. 3년 반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상관관계를 뭐 1년에 뭐 삽자를 한 몇 번 흔들었나 보다가 아니고, 진짜 3년 반 중에 쉬는 개월 몇 개월 빼놓고는 거의 노가다를 했어요. 산을 깠어요, 산을. 네? 멀쩡한 산을. 나는 그거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교회를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희 굉장히 사랑하는 교회고, 그 모교회 목사님 정말 사랑하고, 제 안수식 때 와서 기도해 주셨고, 이 명절 때마다 시간 되면 찾아뵙고, 여러분 제가 원망하지 않는데, 저는요, 그 산을 깐 사건은, 이건 내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건 주님의 섭리였어요. 여러분 이제 막 건축을 여기다 하고 저기다 하고 1년 텀으로 막 계속 하더니 이제 마지막 공사를 이제 선교원을 짓자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뒤에 땅이 이렇게 넘었는데 그 30평을 딱 지어야 되는데 산이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 요걸 까내고 여기다가 30평을 어째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봐도요, 포크레인이 와서 그 60이라는 거 있고 뭐 공투라는 게 있고 그러거든요. 하나가 오면 아무리 포크레인이 천천히 해도 3시간이면 끝내고, 좀 작은 게 오면 아무리 놀면서 천천히 해도 하루면 끝납니다. 근데 그거를 전도사들 몇 명이 얼마나 오래 깼는지 아세요? 3개월 동안 깼어요.
3개월 동안 삽과 꽃갱이와 정을 가지고 손을 막 망치로 때려가면서, 상상이 가세요? 그러면서 3개월 동안 돌아가면서 깨가지고 2평의 땅을 얻었습니다. 아시겠어요? 2평, 그 산 들어가면. 그래서 반듯하게 교회를 지었어요. 제가 그때는 진짜 탈출하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주님, 제가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이러기도 힘든데 하루 종일 막 노가다 하고, 짬만 나면 노가다 하고, 학교 공부해야지, 노가다 해야지, 기도해야지, 설교 준비해야지, 나중에는 영역이 아니고 그거에선 체력이 영역이야. 체력이 있어야 인정을 받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도망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정식으로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곳에, 가는 데마다 이런 곳에 있어야 되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너는 심어놓은 게 없다. 제가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너는 심어놓은 게 없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저희 대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있죠. 우리 어머니가 심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심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저를 그냥 성화되는데 마귀의 가시로 강력하게 쓰임 받으셨다니까요. 아무것도 심은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제 삶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심고, 거두고, 주고, 받는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를 심고, 물질을 심고, 삶을 심어 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건 정직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그날 내가 너를 써야 하고, 내가 너를 축복해야 하고, 내가 너를 나의 그릇으로 불렀는데, 하나님이 도적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직한 분이시지요, 불법을 행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이 편법을 해서 편애하는 자들을 세워 하나님이 신실한 자들을 제끼고 편애하지는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정직한 분인 걸 믿으세요? 예, 정직한 분이세요. 네가 심는 것들을 네가 거둘 것이다. 네가 지금 어렵게 심지만 너가 심는 것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가 되어서 너의 생애에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심는 것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는 것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태신앙은 그런 부분에 유산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의 기도는 자녀들을 위해 심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중보의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보의 기도는 주기도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인데, 오늘 이 여인의 기도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심는 기도. 자녀들을 위해 삶을 심고 자기 대신에 자기의 생명과 같이 자녀들을 주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자녀들을 심어놓는 심는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기도는요, 심는 중보기도였어요. 근데 두 번째로 이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여인의 기도의 특징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무지의 침노의 기도. 이 기도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무지의 침노의 기도. 이 여인은 자기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모릅니다. 이 여인은 자기 자녀들을 예수께 바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강권함으로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께 절을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내 아들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시켜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어머니들이 이 무지의 침노의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본인들이 뭘 구하는지도 몰라요. 본인들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주여 내 자식을 써주시옵소서, 내 아들을 써주시옵소서. 근데 이 두 무지의 침노의 기도 중에 그것도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종류는요, 전형적인 기복적인, 그냥 하나님 내 아들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주기도문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 주의 나라가 그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을 주세요가 아니고, 그냥 본인이 가난에 쩔어 있어, 본인이 가난에 한 맺혔어, 본인이 공부 못한 것에 한 맺혔어. 내 아들 서울대 보내주세요, 내 아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냥 애걸복걸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는 것이죠. 삼각산 능력봉 꼭대기 뾰족한 바위 꼭대기에 쪼그리고 앉아서
나무끄댕이 붙잡고 주여 오늘 이 밤에 내 자식을 위해 복을 내려주세요. 오늘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떨어져 죽겠나이다. 그리고 막 생떼를 쓰면서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간증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간증입니다. 한월산 기도원인가 거기에서 한 분이 나오시더니 내가 어떻게 이 기도를 받았는지 아냐고. 그 한월산 기도원 무슨 산이라는데 무슨 산 꼭대기 뾰족한 바위에 앉아서, 왜 들으면 한 끼도 힘든 뾰족한 바위 밑에 앉아가지고 자꾸 상상되는 거예요. 뾰족한 바위로 이 똥침 맞는 거. 그래서 뾰족한 바위 밑에 똥침을 맞아가며 뾰족한 바위 밑에서 나무끄댕이 붙잡고 하나님을 협박했다는 거야. 오늘 하나님 내 자식 써주시겠다는 응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오늘 여기서 죽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간증이 첫째 아들은 어디 대학 나와가지고 검사가 되고, 둘째 아들은 어디 S대 나와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셋째 대학은 미국 유학 갔다고 막 이러면서 간증을 하는. 한국의 어머니들이, 이 땅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무지의 침노의 기도로, 무지의 그냥 강권하는 기도로, 무지의 막 천국의 문을 탈취하는 기도로 자녀들 복 달라고 애걸복걸해서 의사 만들고 석사 만들고 법관 만들고 변호사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요, 많은 그런 권사님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예수를 몰라요. 어거지로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저는 많은 교회 집회 가면서 그렇게 키워놓은 자기의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으로부터 떠나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울고불고 와가지고 우리 자식들 좀 어떻게 해달라고 밥 사준다는 장로님들이 제일 무서워요. 집회 가서 밥 한 번 얻어먹으면 죽 데리고 와. 기도 한 번 시키려. 아주 밥 먹은 거 다 넘어올 것 같아. 여러분, 밥 먹은 게 부담스러워. 그 기도도 성령께서 시켜야 예언이 나오는 거지. 머리에 땡통 내게 하면 비빈다고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원하면 해줄 수 있어. 원하면 그냥 머리 땜통 나게 쫙 해줄 수 있어. 그러나 그 기도가 내가 그렇게 밥 한 끼 얻어먹고 집회 가가지고 그 교회 숙장로님이라고 그랬었고 밥 한 끼 얻어먹고 땜통나게 기도하고 정말 어떤 걸 막 감동도 안 오는데 그냥 축복의 언어를 나열하느냐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한 영혼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받기 싫은 기도를 엄마가 아버지가 어거지로 불러와가지고 그 엄마 아버지한테 왜 끌려다니는 줄 아세요? 아직 유산이 남았거든. 아시겠어요? 아직 유산이 남았어. 그래가지고 별로 교회 나오고 싶지도 않고 기도받으러 오고 싶지도 않아. 보니까 마치 나를 무슨 사이비 교주같이 보듯이 해. 그런 애들 가끔 있어요. 제가 그냥 어머니 아버지는 그 순수한 옛날에 열정이 있어가지고 우리 애들 어떻게 좀 기도도 받게 해보고 은혜 받고 싶은데 그 오는 아들들 보니까 어디서 교수라고 뭐라고 그러는데 얼굴 보니까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그냥 쭉 밥 먹으러 들어왔는데 너도 밥맛 없지만 나도 밥맛 없어. 그래가지고 기도는 받으러 와요. 그래도 내가 기도는 해주는데 저 별로 받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막 어머님이 강권하여 막 어머니 아버지가 오라고 그래갖고 온 걸 보니까 왜 끌려와? 그래도 남은 유산이 있어갖고 잘 보여야 되거든. 이게 복인가? 이게 복인가? 우리 한국교회 그렇게 복음의 1세대 2세대 어머니들이 기도해서 3세대 4세대들이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게 정말 복인가? 그때 삼각상 능력봉 뾰족한 바위 꼭대기에서 똥침 맞아가면서 가재끼 붙잡고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아이고 막 찔려가면서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서 서울대 보냈고 어디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수 만들고 박사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거나 오히려 자기들의 부모들의 그 열심 있는 신앙을 무지로 보면서 핀잔을 둬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물론요, 정말 그 부모의 기도대로 잘 자란 아이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인의 기도는요, 무지의 침노의 기도. 자기가 지금 뭘 구하는지를 모르는 것이. 예수님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오랜 시간 예수님 지켜봤어요. 자식들이 아버지 팽개치고 금을 버려두고 이 세베대 아들들이 예수 따라간다고 한 데부터 쫓아다니면서 봤어요. 이걸 뜯어 말려야 될 일인지 자식들을 여기다 아예 붙여줘야 될 일인지 맨날 쫓아다니면서 봤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막 죽은 자를 살립니다.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냥 물고기 오병이어, 나 이게 맨날 헷갈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아요. 그걸 계속해서 지켜보니까 저 양반 이 민족을 살릴 메시아가 맞구나, 이 민족을 살릴 지도자가 맞구나. 근데 마태복음 16장부터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 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진짜 죽으시겠다는 얘기를 한 건데, 이 여인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거든요. 이제 뭐 곧 온다 그러고 때가 왔다 그러고 아들이 영광을 받겠다 그러고, 야 이제 주님이 나라를 선포할 때가 온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마음이 막 애가 타기 시작한 거야. 이거 저 예수님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다녔잖아요. 최소 12명에서 120명은 항상 몰려다녔고, 늘 사람 안 되겠다, 이거 이제 곧 돌아가신다는 사람은 곧 뭔가 영광을 받겠다 그러는데, 내가 얼른 우리 아들들의 자리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밤에 있잖아요, 제자들 몰래, 이 밤이에요. 딴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밤중에, 예수님 주무시기 직전에 밤중에 몰래 와가지고, 당신의 나라가,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이 위대한 일을 보니까 당신은 새로운 나라를 세울 뿐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하나는 좌의정을 시켜주시고 하나는 우의정을 시켜 주옵소서.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마 예수께서 웃으셨을 거예요. 22절 씩 웃으시면서, 웃긴다 진짜. 그러면서 뭐라 그래? 니들이 구하는 게 뭔지 모르고 있어. 여기 써 있잖아, 그죠? 여기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니들이 지금 뭘 구하는지 몰라. 그런데 이 어머니는 지금 무지 중에 막 침노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시려느냐?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심각했죠. 보세요. 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진지하게 물었을 때,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요, 예수님 제자들은 질문했을 때 거의 대답이 없었어요. 아마 두 아들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진지하시니까 허리허리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옆구리를 팍 찔러가면서 이런 대답을 해야지, 대답을.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나이다. 주시기만 하세요. 펄컥펄컥 마셔버릴 테니까. 니들이 마시기는 할 것이다. 얘네들이 지금 뭘 구하는지 몰라요. 무지의 어머니의 침노의 기도. 그러나 그것이 기복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요, 정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죠.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이 주께 쓰임받아도 되겠습니까? 쓰임받아도 되겠어요? 어머니들, 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아들들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여기 있나이다, 받으시옵소서 하시겠습니까? 아멘. 잘 아멘 하세요. 이 본문 잘 보세요. 오늘 이 세베대의 아내가 두 아들을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좌, 하나는 우,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네가 지금 구하는 게 뭔지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시겠느냐? 할 수 있나이다. 뭔지도 모르고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23절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마시긴 마시는 거예요. 내 좌우에 앉는 것은 아버지가 알아서 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같이 어떤 분들은 주님 내 자녀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써주세요,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또 구한 분도 있죠. 그 쓰임받는다는 게 뭔지 모른 채, 쓰임받는다는 게 뭔지 잘 모른 채 써주십시오 구해요. 이 무지의 침노의 기도 중에 기복적인 기도가 있고, 기복적이지 않지만
뭘 구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많은 헌신자들에게, 많은 사모님들과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어요. 내가 이런 길 갈 줄 알았으면 그런 기도 안 했죠. 이게 그건 줄 알았으면 나는 그때 안 갔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꼭 목사님, 사모님 아니어도 하나님 인도하신 어떤 과정을 가던 분들 중에 아유, 이 길이 그 길인 줄 알았으면 내가 안 갔지요. 원래 하나님 많은 일이요, 모르고 갑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알고 가면 되게 도망간다. 그래서 일단 가다 보면 알아져요. 할렐루야. 따라 해보세요. 가다 보면 안다. 오늘 무지의 침노의 기도. 세 번째 이 여인의 기도는요, 대가를 지불하고자 했던 기도입니다. 대가 지불의 기도. 너희가 이 잔을 마시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들은 아마 이 잔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시키면 뭐든지 하든지 자유정 의정을 얻기 위해, 아니면 돈이라도 해갖고 오라고 그러면 돈이라도 해갖고 오든지, 어떤 값이든지 값지불을 할 준비는 했을 것입니다. 이 밤에 아무 각오 없이 왔겠어요? 이 밤에 두 자식을, 위대한 나라가 올 때 하나는 좌쪽에 하나는 우쪽에 좌위정 우위정으로 쓰임받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이 밤에 몰래 많은 사람들의 경쟁적인 눈빛과 그 시기심을, 여러분 이거 알면 지금 난리 나요. 24절부터 난리 났거든요.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얘네들 관심은 누가 쓰임받느냐,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24절 봐요. 12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 제자들이 그래서 몰래 온 거예요. 몰래. 아무 각오 없이 왔겠습니까? 값지불을 할 각오는 했겠지요. 돈을 요구하면 최선을 다해 갖다 내고, 목숨을 달라 그러면 조건은 좌위정 우위정 된다면 목숨이 문제겠느냐. 오늘 여러분이 쓰임받겠다고 기도하고, 제가 쓰임받겠다고 수없이 물어도 계속 아멘하고, 할렐루야, 값집을 할 준비를 하고 아멘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도둑놈 심보야? 왜 다 뭐야 안 해? 아까까지는 아멘하더니 다시요, 값집을 할 준비를 한 거예요? 아멘을 굉장히 어거지로 하네. 쓰임 받겠습니까? 자식을 드리겠습니까? 뭐 다 아멘하더니, 아니 그럼 아무 값집을 할 생각도 없이 도둑놈 심보로 다 아멘한 거예요? 이런 세배대의 어머니만도 못한 분들이 계시나? 예? 시원은 값집을 할 준비는 했어요. 이 잔을 마시겠느냐?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각오는 못하고 왔겠습니까?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웃기죠, 계속. 하여튼 얘네들의 막 각오는 굉장히 가상하고, 눈빛도 얼마나 삼엄했겠습니까? 막 간절한 눈빛을, 주여 말씀하세요. 니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겠나이다. 이러면서 그 눈빛과 분위기 상상 가세요? 값집을 할 준비가 됐느냐? 말씀을 하세요. 내가 두 아들 성공을 위해 내 목이라도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 쓰임받기 원하세요? 이제는 지쳐서? 주님이 여러분 사용하셔도 되겠어요? 그러면 값집을 할 준비 됐습니까? 최소한 뭔지는 몰라도 이 여인의 기도는요, 이 여인은 값집을 할 준비를 하고 온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의 기도는 심는 기도, 그리고 이 여인의 기도는 무지의 침노의 기도, 그리고 값을 지불하기로 결정한 기도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뭘 구하는지도 사실 잘 몰랐고, 주님이 마시겠다고 하는 그 잔이 뭔지도 잘 몰랐고, 너희가 마시려니나 했을 때 무조건 마시겠다고 값집을 하겠다고 각오는 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고, 그러나 여인의 기도는요 결론적으로 응답을 받은 기도가 됩니다.
오늘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서 오늘 결론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21절 시작.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두 아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갑집을 하겠나이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을 보세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이 여인의 기도와 예수님이 그 기도에 대한 반문을 통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결론 짓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의 자녀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써 주십시오. 아들들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이건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건 가치관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수께서요,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시겠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오늘 쓰임 받겠다고 강청하고 내 아들을 써달라고 난리를 치고 주님 내가 여기 있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치관을 묻는, 너 무슨 가치관으로 그걸 구하고 있니? 네가 뭘 구하느냐? 무슨 마음으로 네 아들들을 내게 바치려고 하느냐? 여러분 쓰임받기 원하세요? 아멘 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톤을 똑같이 하세요. 지금 이제 진지해진 건 괜찮아. 시간이 흘러가서 입시 내용이 막 공격이 오거나 아니면 야 이거 참 점점 이 쓰임 받는다는 게 어려워질래나 보다. 그래서 이미 기가 죽어서 아멘이 작아지는 건 안 되고, 오늘 여러분 쓰임 받기 원하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내 삶을 받으시옵소서. 내 자녀를 내 가진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써주십시오. 그런 소원이 있으세요? 예수께서 묻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우리는 쓰임 받겠다고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 나를 써주세요 그러면서 애걸복걸하면서 써달라고 하는 것에 마음에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닌가. 오늘 이 세배대 어머니와 같이, 이 세배대 아들들의 어머니와 같이 내 아들을 당신의 나라의 좌의정으로 우의정으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써주세요. 예수님 보니까 기가 막혀 막 눈을 막 시퍼렇게 하고 와가지고 아들 둘 어거지를 끌고 온 거지. 오늘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무조건 그분이 얘기하면 그러겠다고 해라. 그리고 막 단단히 세뇌시켜가지고 제자들 지금 자고 있을 때 새치기 한 거거든요. 불법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 자고 있을 때 어머니가 극성맞게,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새치기를 해서 지금 좌의정 우의정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두 아들이 와서, 여인이 와서 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막 난리야. 어떤 사람 보면 기도 안에서 보니까 막 주님이 부담스러워서 못 쓰겠어. 주님 내가 여기 있다니까 써달라며. 무서워. 내가 저러다 귀신 들릴라. 아니 진짜 걱정스럽더라고. 막 지금 써달라고 그러는 건지 써주시는 분한테 좀 협박을 하고 있는 건지 막 난리야. 난 써주시라니까요. 근데 내가 그걸 가만히 보는데 연상이 되는 거야. 저를 잡아주세요. 주님 못 먹겠다 그러고 있는 거야. 먹을 수가 없다. 내가 보니까 그 인간 못 먹겠어. 내가 봐도 써달라고 애걸복걸하는데, 제가 대한수도원에서 그분 봤거든. 대한수도원에서. 근데 대한수도원에서는 공짜로 밥 먹고 거기도 공짜로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갔더니 옛날에 내가 안찰이라는 걸 한번 당할 뻔해다가 피했어요. 맞을 뻔했어. 못 모르고 어떤 사람 거기 갔다가 내가 추천해가지고 가가지고
기도해 준다고 한 아줌마들한테 붙잡아가지고 엄청 맞았대. 한 차를 막 패는 거 아세요? 어휴, 나도 맞을 뻔했어요. 근데 그 대한수돈이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그 경관 때문에 갔다가 맞을 뻔했는데, 거기에 한 분을 보는데 막 써달라고. 하여튼 밤만 되면 남들 낮에 산책하고 기도할 때는 낮잠을 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나고 밤새 기도하고 이제 잘나고 들어오면 한쪽 구석에서 소리를 고라고라 질러가면서 써달라고. 아이, 그리고 그 잠자리 남들 다 개고 일어나는데 꼭 꼬재자고 나가. 그거 쓰겠어요? 예? 내가 그래가지고 그 뒤에서 그거 써달라고 기도하는데 뒤에서 내가 그래, 써주시 맛이 없어서 주님. 얄미워가지고 밥은 제일 많이 먹었던 공짜 밥은. 제가 사랑이 없어서, 그냥 제가 사랑 많으면 주여 많이 먹여주옵소서. 그러고 그냥 많이 먹는데 먹는 만큼 써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너무 얄미운 거야. 공동체 생활에 아주 빵점이. 그리고 밤만 되면 남들 잘 때 되면 고래같이 소리 질러가면서 써달라고. 주님 너무 얄미운 거야. 쓰지 마세요 저 인간. 근데 내가 볼 때 아직 그 인간이 역사 속에 안 나타나는 거 보니까 안 쓰고 계신 것 같아. 기본이 돼야지. 기본도 안 됐는데 밤만 되면 써달라. 그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막 잡아먹으라고 그러는 거야. 막 드시라니까. 아, 주님 뭐 먹게 해야 먹지. 못 먹겠다. 그 여러분, 써달라고 그러는 건 좋아요. 애걸복걸해요. 근데 주님 질문하시는 겁니다.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네가 써달라고 구하는 게 뭘 구하는지 아느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안 해요? 아까는 아멘 했잖아. 기도는 안 한다고 그냥 바라고 계시다고? 쓰임받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한 결론을 잘 보세요. 오늘 우리는 쓰임받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하고 기도하는 그 이면에 성공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님이 승리하시던 그 제자의 삶으로서의 성공이 아닌 우리는 정말 성공을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 저희 교회가 부의 이동을 선포하고 또 부의 이동을 믿고 부의 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혹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기복주의에, 진짜 남들이 우리 보고 오해하고 비판하는 것처럼 배금주의의 어떤 하나의 타협점으로 그런 사람들을 옹호해주는 무리로 우리를 착각해서는 안 돼요. 저는요, 제가 HM에 들어와서 분명히 부의 이동이 저희에게도 왔어. 저희 잘 살아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잘 산다니까 기분 나쁘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럼 할렐루야. 저 앞으로 더 잘 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내 없으니까 얘기해야지. 우리 아내가 있잖아. 한때는요 봉급을 엄청 많이 받았어. 제 연봉에 7, 8배씩 받았어. 근데 우리는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럼 우리가 막 사치하느냐? 그냥 막 카드 찍찍 긁어내고 막 먹어 우리 다 천국 가자고 사는 건데 이 땅에서 막 다 먹어 제껴. 그러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다 먹어 제끼느냐?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많이 맡기면 그렇게 또 심게 되어 있지요. 할렐루야. 왜 부의 이동을 꿈꿔요? 저는 우리 교회 정말 부의 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귀부인 선남 선녀들이 주 안에서 일어날지어다.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의 이동을 갖고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문에 믿지 않는 자들보다 이런 명절 때 가서 인심도 팍팍 써서 전도도 하고, 할렐루야. 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십시오.
너희들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구하는 게 무엇이냐? 오늘 여인의 가치관은요, 성공이었어. 정말 로마를 부시고 헤롯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가 이룰 때 예수님은 하늘의 나라를 말했지만 그들은 이 땅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제국을 일으킬 때 좌의정 우의정시켜줬어. 벼슬하기를 원했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를 구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달라고 막 애걸복걸하고 눈을 흘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삿대질하면서 내가 여기 있다니까 왜 안 쓰고 그러세요? 이러고 있는 것 이면에 오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오늘 이 여인이 결국은 응답을 받았죠. 무지의 기도지만 응답을 받았죠. 이 무지의 침노가 하늘의 뜻을 이루었지요. 이 여인이 구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23절에 너희가 가면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에 앉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그들도 그것을 얻게 된다. 니들이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잔이 뭡니까? 뭐였죠? 예수님이 마시던 잔이 뭐예요? 예,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십자가였고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냐고 물은 잔도 십자가였고 그 어머니가 아무 생각 없이 벌컥벌컥 마시겠나이다 했던 것도 십자가였고 그래 니들이 지금 뭘 구하는지 모르지만 마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두 아들이 순교했지. 제일 먼저 순교하고 제일 늦게 순교하고 제일 먼저 순교하고 제일 늦게 산순교하고 그렇죠? 섭리가 있지요. 순교의 머리와 꼬리 역할을 감당해요. 정말 뭐가 좌의정 우의정인지 몰랐지만 이들이 구했던 건, 이 여인이 구했던 건 주님의 나라, 정말 어떤 명예 같은 것을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웃겨요. 니들이 구하는 게 뭔지 모르고 있구나. 네가 네 아들을 나한테 지금 팔고 있는 게 어디로 보내는지 알고 모르는구나. 만약에 이 어머니 성격 얼마나 극성맞습니까? 이 어머니가 이 잔이 뭔지 그때만에 깨달았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난리 냈죠. 난리. 그냥 예수님과 아들 사이에 벌렁 누워가지고 이놈의 새끼들아 나 죽이고 가라. 어? 내가 어떻게 니를 십자가에 보내? 나 죽여. 그러고 이 승질대로 자식들 머리끄댕이 잡고 갔을 겁니다. 니들 어딜 거기 쫓아다녀? 인생 망쳐 못 가. 그러고 막 날쳤을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때로는 무지도 축복이다. 무지 축복 받은 거예요.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해요. 저도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럴 때 무지로 많이 구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니들이 구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이 가치관의 질문, 또 주님의 길과 세상의 길이 다른 것, 이 여인이 구하는 것과 아버지가 주시려고 하는 것이 다른 것과의 경계지역에 서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쓰신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동기로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다고 내 인생을 들고 나오기 원하는가? 쓰임받기 원하세요? 쓰임받기 원하세요? 결론이요,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마음에 갖고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래도 구해야 할 것. 오늘 이 본문을 이곳에 기록하고 오늘 무지 중에 이 여인의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정말 있잖아요, 이 두 아들이 예수님의 3명의 수제자 그룹 중에 들어갑니다. 12제자가 있지만요, 12제자가 계속 다 등장한 건 아니에요. 이름 나열할 때나 12제자 나오지, 대체로 예수님은 결정적인 자리에 3제자와 같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님이 응답 받으셨어요. 이 여인이 무지 중에 구했지만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잔인지 모르지만 첫 아들이 순교를 하고 또 아들 하나가 마지막 반모섬까지 가서 산순교하면서 끝까지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산순교하는 자리까지 가죠. 무슨 잔을 구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 잔을 마시게 되었고 주님이 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무지 중에 구했고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가져와서 아들을 바쳤지만 주님이
들어주셨어요. 이 본문 주시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무지 중에라도 그 길이 뭔지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쓰임받는다는 거, 주님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이 길로 저를 불러주시고 이 일에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지가 그게 뭔 기도인지도 모르고 그 길이 무슨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도 누군가가 계속해서 있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를 써주십시오. 무지 중에라도 하나님 내가 당신이 가는 그 자리에, 당신이 마시는 그 잔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추석 명절 다 가시고 또 이제 내일 아침에 또 가실 분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별 소망이 없어서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아멘. 진짜요, 이건 제 마음도 그래요. 무슨 낙이 있습니까 세상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최고지. 아멘. 그렇게 주님 사랑해서 이 밤에 온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마음을 받으십시오.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무슨 길인지 모르고 때로는 무지 중에 구하는 중보이고 때로는 무지 중에 침노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너의 가치와 내 가치가 틀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두 아들을 세 제자, 수제자, 세 제자 중에 두 아들로 쓰고 이 초대교회를 연 결정적인, 정말 나중에 천국에 올라갔을 때 있잖아요, 12 보호자 중에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지 않겠어요? 늘 주님과 같이 있었던 이 세 제자 중에 두 아들이 거기 들어가는 응답을 주셨고 은총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길이 뭔지 잘 몰라도 그래도 이 시대에,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무엇에 내 인생을 드려야 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에 순수한 동기로 혹은 정말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조건 없이 자기의 삶을 드리려고 하고 헌신하는 이 헌신의 미덕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저는 오늘 이 밤에요 주님이 이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줄로 믿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더라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그게 무지 중에 500이든 오늘 여인과 같은 무지의 침노이든 괜찮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침노하는 자들이 일어나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문을 드리고 내 자녀를 드리면서 하나님 그게 뭔지 명확히 모르지만 내 삶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그런 소원이 있으세요?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시대가 부유해지고 시대가 영적으로 잠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헌신이 없어져. 그래도 이 나라 이민족이요, 복음의 1세대들이 그 어려운 길을 가면서 복음의 1세대, 1.5세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일제 핍박과 공산주의자들에게 목숨을 잃는 것을 목숨을 담보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많은 어머니들이 마치 세베대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들이 아들을 바친다고, 자식을 바친다고, 가문을 죽게 드린다고 기도해와서 훌륭한 주의 종들이 나오고 그 길이 이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저는 그런 어머니들에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내 아들이 저렇게 힘든 길이 저 길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기도 안 할걸. 하나님이요, 그렇게라도 그 1세기에 2세기에 복음의 1세대 2세대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종들이 나와 3세세 4대세 오늘 여기까지 복음의 부흥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때요? 자녀들 그런데 안 바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주의 길 가는 거 기뻐하세요? 우리 누나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뭐 난리를 치고 환장을 하더니 자기 아들이 하나님이 주의 길을 쓸지 모른다니까 섭섭해가지고 석 달 동안 삐져 있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그 길을 가야 되냐고. 그 마음 돌리는데 석 달 동안 고민하시더라니까. 진짜로요. 왜냐하면 거기엔 허화실이 있어. 허는 쓰임받는다는 거, 이 세베대 여인과 같이 성공을 꿈꿨는지 몰라. 내 아들 성공하길 구했는지 몰라. 실은 이 길이 주의 일 한다는 것이 때로는 어려워 보이고, 옛날에 이 길 가면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 길이 무슨 십자가길 많이 그런 거 했잖아. 그런 이 길이 어렵다는 걸 아니까 쉽지 않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문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러면 또 안 돼요. 자식들이 속 부작하게 새기고 있을 때 이제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차라리 주님 써주세요. 아니, 주님은 무슨 애꾸는만 데려다 쓰십니까? 자기 아들이 공부 잘하면 그 길은 살짝 모자른 놈들 거기 보내고, 그래도 너는 그 길을 가야지. 넌 서울대 다니는 놈이 무슨 신학을 생각하고, 무슨 넌 앞으로 박사해가지고 고대학을 세븐업을 바꿔야지. 무슨 목사가 된다고 그래. 선교사 그런 생각 하지 마. 그러다가 아들이 이제 속색이 그러면 그때서야 주님, 그래도 그냥 주의 종이라도 써주세요. 나 너무 열받아. 주의 종들은 짝다리 쓰는 거야 이렇게? 애꾸들 불러가고? 이상한 심포들이니까. 이게 싫어해요. 내가 아는 분. 그 아들로 이제 서울대 바라보고 이럴 때는 걔가 뜨거워지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저러다가 저 선교사 된다 그러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말려. 그러다가 얘가 뭔 문제 생겨가지고 성적 팍 떨어지고 나니까, 이 상위 1%대에서는 점수가 1점 안에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더만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끄러져가지고 이게 어려워지니까 얘가 이제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가족의 부담 이런 것 때문에 그거 이제 미끄러지고 나니까 거기를 올라가는데, 노량진에서 전국 1, 2등 하던 애였는데 그게 미끄러지니까 그거 잡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프레셔 때문에 방황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와서 기도하는 거야. 차라리 그럼 주의 종으로 써주세요. 주의 종으로. 내가 그 기도 듣고 있는데 열받는 거야. 상담하다. 내가 마치 그렇게 해서 주의 길을 간 것 같잖아. 근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 이렇게 해서라도 얘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감사해. 하나님께도 못 쓰임받았어. 나중에 늦었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 여러분, 조건 없이요, 그래도 이 부유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기도 잘 안 해요. 주님 나를 써달라고 잘 안 해요. 오늘 이 밤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이 세배대 여인과 같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새성물장을 모르는 거, 지금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시기가 아니야. 지금 십자가 꽂아놓고 벨트 세려도 사람들이 안 와요. 예? 오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오늘 세배대에 어머니의 기도에 사람들의 기도가 일어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가 소망인 자들이 여러분들도 믿겠습니다. 아멘. 이것저것 하다가 겨우가 아니고, 차라리 그럴 바엔 이걸로가 아니고, 오늘 조건 없이 하나님이요, 그 길이 뭔지 모르고 그게 무지의 기도이고, 그것에 대한 갑질이 뭔지 잘 몰라도 괜찮다는 것이, 오늘 여인이 무지 중에 기도했어도 괜찮다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다고 기도하고, 나의 자녀들을 써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이에요. 아직 12시가 안 됐군요. 12시가 안 됐어요.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세요. 이 잔을 마시려느냐? 마시겠습니까? 마시겠어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모르는구나.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오늘 주님이 원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잔을 마시겠다고 나서 주는 자들이 있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 잔이 무슨 잔인지 모르더라도 주님 그 잔을 내가 마시기 원한다고. 이 시대에 부유하고 영적인 곳에 가치가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졸고 잠들어가는 이 시대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과 같이 그게 무지에 침도날지라도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오늘 첫 시간에 제가 질문할 때 아멘 했던 그 아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쓰임받는 그 길이 잔을 마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정녕 내가 여기 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성공을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세베대의 아내, 이 세베대의 어머니의 기도같이 무지가 섞였다 할지라도, 혹은 이제 그 길이, 여러분은 그 길이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 마신 잔을 마시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기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고 나의 가정과 가문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이 교회가 그렇게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가야 될 많은 길들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여인이 무지 중에 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선포하고 원띵을 얘기하는데 그게 뭔지 지금 잘 모르고 그냥 원띵한다 그러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원띵. 그리고 막 다윗의 장막한다 그러니까 막 역사가 나타날 것 같다고 좋아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무지의 구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 것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울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 교회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이 무지 중에 구하여 오늘 잔을 마시는 것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가주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두 제자와 같은 오늘 그 길이라면 이 교회가 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 자리를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문이, 내 자녀들이요, 인간적으로는 쉽게 납득하지 않고 오케이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이 이 시대에 누군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될 자리고 누군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오늘 예수 이후에 그 예수의 길을 따라야 될 자들이 필요하다면 저는 우리 자녀들이 가기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길에, 그 마지막 주님의 오실 길에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이 교회가 꿈꾸는 부흥이, 이 교회가 하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에 누군가 그 자리에 간절히 있어주고 무지 중에라도 주님 우리를 써달라고 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 두 번 기도하고 기도 끝날 때 자연스럽게 각자 돌아가기 원하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하나님 내일 추석 한가위 명절, 아직 우리 가정이 번호개인 되지 않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거나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은, 여러분 그래서 혹시 기도가 필요하거나 어떤 기도에 격려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만 이따 기도 중에 이 앞으로 나와 계시면 저희 교회 사역자들이 그분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 사역해 드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오늘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저희 교회를 위하여 먼저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 세베대의 아내와 아들들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래도 누군가 가야 될 그 길, 그래도 누군가 구해야 될 그 기도, 그래도 누군가 주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주님의 잔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일이 있다면 이 교회가 쓰임받을지어다. 이 교회가 그 일에 인도함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아버지, 무지 중에 구한 것이었지만 이 여인이 응답을 받아 하나님, 육신적으로는 순교의 길이었지만 영원한 이름이 되고 영원한 사도의 길을 걷고 영원한 24장로 12장로의 핵심 장로들로 쓰임받는 일에 응답을 받은 것과 같이 이 교회가 무지 중에라도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지 중에라도 하나님의 이 시대 일 가운데 인도함 받을지어다. 무지 중에라도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선포하고 달려가며 하나님 우리의 길이 그 길이 되도록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 교회를 위해, 이 교회 주의 종들을 위해, 이 교회 우리 홍 목사님과 저와 목사님들을 위해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이 이 시대에 아버지가 소원하는 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재직들이 무지 중에라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구하는 것들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간절히 한번 부르고 이 교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는 교회를 향한 중보의 기도, 드림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자리, 누군가 가지기를 원하는 자리로 이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소망이 없고 헛된 것을 경영하며 헛된 것을 쫓는 이 시대에 아버지여, 이 교회가 이 시대의 아버지가 구하는 것들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여,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나라 위에 내가 여기 있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무지의 진도가 아니라 주의 소망과 주의 필전과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오늘 한가위 명절 가족들을 만나 기뻐하고 어떤 분에서 감사와 기쁨에 흥분되어 있는 명절 전날 오늘 이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기도,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의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혀 주옵소서. 오늘 무지중에 와서 구하고 예수의 그 잔이 뭔 잔인지 모르고 구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기쁘시게 너희가 마실 것이다,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마시게 될 것이다, 좌우에 앉는 것은 아버지에 주실 것이지만 오늘 너희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했던,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아버지의 마음, 오늘 여러분들 중에 이 메마른 시대에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디모데후서 4장의 현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정말 소원함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가 그 길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주께서 나를 보내려고 하는 그 길이 어느 길인지 잘 모르고 오늘 이 스케베드의 어머니와 같이 무지중에 구하는 기도이라 할지라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소원하고 오늘 주께서 이 시대에 그러한 당신의 종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아버지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해주시고 그래도 누군가 이렇게 나와서 당신의 길을 가기를 소원한 아버지의 마음 앞에 오늘 주님, 내 생애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런 소원이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에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주님, 오늘 내가 스케베드의 하나와 같은 무지중에 기도를 할지라도 나의 소원이, 내 가문의 영광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게 새 영을 부으사 나로 아버지 이 길을, 내게 허락한 그 인생의 길을 크게 하시되 오늘 주가 쓰임받는, 주가 쓰시는 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깨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며 내 안에 아버지 주가 내가 쓰임받기 원하는 그 간절한 갈망의 이 소원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그런 소원이 있는 분 일어나서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내게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 오늘 이 무지중에 기도했던 이 여인의 기도까지 응답해 주신 것처럼 주님, 저는 그 길을 이 여인과 같이 무지중에는 구하지는 않지만 내가 어떤 것이 조금은 알 것 같지만 주님, 나를 써 주옵소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는 소원을 우리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부르짖어 주님, 주님 나의 컨택하여 주님과 1대1로 바라보며 내가 여기 있다고 당신의 길을 주 앞에 고백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의 갈망이 있고 오늘 여인과 같이 나의 가문을 써주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 이들의 새 영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형태든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세배대 어머니와 같이 기도하오니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이 교회를 들어 써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오늘 기도하는 이 아들과 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다 이제 각자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는데, 제일 먼저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나의 가정 앞에 서는 일부분에 중보가 필요합니다. 나의 가정 앞에 하나님 기도함으로 내가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보내심 받는 그 사도적 권세를 가지고 사도적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내 가정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명절 때만 되면 영적 공격들이 있고 그런 어떤 가정에 어떤 중보해야 될 내용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중보가 필요합니다 하는 분 이 앞으로 먼저 나오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드리기 원합니다. 그분들이 앞줄로 서주시면 저희 목사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그들 이 앞줄로 먼저 서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내가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명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때인가 열정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다고 나를 받아달라고 해서 달려오다가 어느 날 보니까 망망대해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건과 계기를 통해 그 뜨거운 열정과 사모함과 소망과 순수한 헌신이 꺾였습니다. 주님, 내 안에 다시금 주를 향한 조건 없이 오늘 이 세배대 어머니, 세배대 아들들의 어머니와 같이 좀 무지해 보일지라도 누군가 가야 될 그 길, 누군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시 제가 서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이 소망, 잃어버렸던 사명, 잃어버렸던 그 부르심에 대한 열정이 꺾였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다시 이 세배대 어머니의 중보로 말미암아 세배대의 두 아들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 하나님 십자가 위에 서는 영광을 누린 것 같이 오늘 아버지 다시금 이 기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쓰임받는 것들을 감사와 영광과 영광 가운데 기도하는, 그것이 영광이라고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앞에 나와 이분들 뒷줄로 서주시면 오늘 여기 우리 사역자들께서 함께 이분들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이고, 오늘 또 여러분들 각자 자리에서 이 소원의 자리, 또 내일 명절인데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함께 중보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